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600여 곡이 넘는데 글쎄 저희가 한 400곡 정도 부르고 나머지 200곡은 되게 안 친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엘피스가 한 번씩 연주해주면 이 찬송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긴 해도요,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줄지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 있다, 다 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어떤 도시는 뭐 말씀드려도 되죠. 뭐 다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다낭시라고 할 정도로 거기 가면 발에 치는 게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일본에도 한 몇 해 전에 선교여행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떤 큰 일본의 유수의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1층부터 2층부터 그냥 슬렁슬렁 구경하는데 제가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말 들은 것보다 한국말 들은 게 더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외여행 갈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없어지면 난리 납니다. 심지어 출발할 때 안 갖고 가면 비행기 못 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권. 그런데 여행 가서도 여권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잘 소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행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권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핸드폰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논리를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여권은 잃어버려도 핸드폰만 있으면 해결이 된대.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요즘 애들이 하도 자유여행을 다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이라고 다 대답하는 분들은 요즘 사람입니까? 옛날 분들입니까? 옛날 분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상당합니다. 보통 여권이 힘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결정짓냐 그러면 그 여권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권 파워 중에서 1등일까요? 2등일까요? 1등은 못 돼요. 2등이에요. 2등. 근데 1등하고의 격차가 한 나라밖에 안 됩니다. 1등은 194개 나라, 2등은 193개 나라인데 1등 된 나라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정도가 194개국을 그 여권 가지면 비자 없이 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나라 하나 차이. 몇 나라 그럼? 193개국. 그러면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은 여권 파워로 몇 등이냐 그러면 3등 안에도 못 들고 7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긴 높아졌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요즘 선교사님들이요, 한때 잠깐 뭐 어떤 나라에서 험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선교할 때 좀 장애를 받았지만 요즘은요, 영어 말고 제일 젊은 이들한테 배우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기 전에 어떤 자격증을 따고 나가면 좋으냐 그러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나가면 선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그 시험 보면요 만만치 않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는지. 자,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요즘 겪어내면서 우리가 위상이 올라갔는데 창피스러운 일들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보는 안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 얘기할 것도 없이 세계 최강대국은 지금의 미국보다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천부장한테 끌려갈 때도 천부장이 나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 따는데 야, 넌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예,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천부장이 깨갱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자랑할 수 있는데 세상에 로마 시민이란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유지현 사님 오늘 설교 제목 좀 띄워봐 주셔. 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시민권자. 예, 국민이나 시민이나 같은 뜻이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예,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이 지상에 살면서 지상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조금 바꿔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을 앞뒤로 앉아 계신 분 계시면요. 그대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한번 일러주세요. 자, 시작. 그대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예,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예, 미국 시민만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따는 겁니까? 돈 가지고 딴다. 1번 아니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믿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도 시민권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얼마를 내면 시민권을 내주냐 그러면 대만에 사시는 분인데 그 정세가 좀 안 좋잖아요. 부잣집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떠나야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사는데 한참 전 얘기입니다. 1인당 6억을 주면 그걸 산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가 넷이라 그러면 얼마 주면 그거 살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돼서 1인당 6억이면 4, 6, 24.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즘 정권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니까 트럼프는 이것도 장사하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이 가격을 팍 올려놔가지고 옛날 가격 가지고 못 산다. 그래도요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줄을 섰겠습니까? 줄을 서요. 그 나라 시민 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 시민이라고요? 하늘나라 시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자, 보통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하고 하늘나라 시민인 게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 안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잘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나라가 헷가닥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교회도 못 땡겨.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었지만 반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황제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보다 하늘나라 시민은 더 위대하고 자기는 본질적으로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정해 주세요. 그대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자, 시작. 그대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거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왜? 만나야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성교제를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신대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 만난 여자이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엄청 즐거웠습니다. 그야말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아주 즐거운 6개월을 보냈는데, 저는 조바심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2시면 2시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30분 전에 나가서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제가 그렇게 일찍 나갔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일찍 나와줬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겠습니까? 거의 우리 집사람은 시간 다 내서 나오는지 아니면 뭐 예쁘게 하고 나온다 그런지 모르지만 5분도 늦고 10분도 늦고 그렇게 나올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열받으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아주 기쁘게 기다렸겠습니까?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살만하대. 여기가 살만해가지고 오실까봐 걱정이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시고요. 혹시 예수님 오실까봐 걱정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혹시 예수님 오실까봐 걱정이? 아니,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니까. 예수님 오실까봐 걱정인 거예요. 지금 살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살만하거든. 놀러 다녀 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볼 때도 많고 이거 살만해. 나 지금 돈도 좀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게 걱정인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빛 있는 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빨리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친구분들이랑 놀러를 가고 싶은데 너무 좋은 분들이랑 그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가고 싶으니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금으로 부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았어. 두 분이서 사모님이랑.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팀들이랑 너무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갔다 오는 건데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소원이 뭔데?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게 사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오시면 글쎄 세상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건가? 한번 물어보고요. 저도 좀 일찍 오시면 안 되냐고 할 판이. 여러분, 그게 왜 우스갯소리처럼 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 근데 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그저 좋아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21절 말씀, 21절 여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구의 역사로 움직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무엇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 이 만물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데, 유독 한 존재가 있는데, 이 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만들어낸 존재가 딱 하나가 있긴데,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1번 짐승이다, 2번 사람이다.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 늘 뒤쪽에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사람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독수리도 사자도 하나님을 거부 안 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안 섬길 수도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자유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안 된다. 그건 온전한 자유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 이상하게 만들었네 우리를.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어느 집구석에, 죄송합니다, 집구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는 집안이 아니고 집구석이니까, 그 집구석에 민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민철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데 걔가요, 나대고 진짜 엄마 말 안 들어. 오게 되면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바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학원도 다니고 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가라앉는 학원 안 가고 오자마자 집에 안 들어오고 집 안으로 가방을 던져. 탁 던지고는 저녁 먹을 때까지 노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리고 저녁 먹을 때쯤 들어와요. 이럴 땐 들어온다고 표현합니까? 기어 들어온다고 얘기합니까? 기어 들어와가지고는 보통 부모님들이 야 나갔다 왔으니까 손 씻고 먹으라 그러는데 손 씻는 법도 거의 없어. 그리고 맘대로 먹고는 저녁에도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잔소리 했는데 영 말을 안 듣는데 어느 날 글쎄 민철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가방을 안 던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자기 자리에 놓고 그날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숙제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다음날 예습까지 하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내가 오늘 할 걸 다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딱 1시간만 놀고 올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랐어. 그래. 나가서 1시간만 놀다. 근데 세상에 1시간 되기 전에 55분쯤 노는 것 같더니 1시간도 되기 전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손을 안 씻는 녀석인데 손을 씻고 그리고 다시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6시인데 5시 한 50분 되니까 나오더니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야말 지경이. 그래? 그러면 너 숟가락도 넣고 반찬 그릇 있으니 이거 좀 식탁에 옮겨놔줬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철이 엄마는 1번 기분이 나쁘다. 그날 너무 기분이 좋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로봇가 순종하는 것은 기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일으키시냐 그러면 자 21절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의 낮은 몸을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읽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해예요. 이건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영을 자기 영광의 영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잘못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영입니까? 몸입니까?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건 예수를 믿고 사람이 거듭나게 한다는 걸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절반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몸의 구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젊어서 동네를 나가면 동네 남자 청년들이 고개를 꼭 해가지고요 입을 벌리고 해하게 봤던 아름다운 여자분이 계셨어. 근데 그 여자분이 나이를 먹고 70줄에 거의 되니까 동네를 나가서 걸어 다니는데 동네 남자들이 쳐다봅니까? 신경도 안 씁니까? 왜 신경도 안 쓰는지는 아세요? 한 50년 지나고 왜 신경을 안 쓰냐고. 그 몸이 변했거든. 별로 안 이쁘거든. 심지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놀러 갔으니까 사진 찍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 요즘 사진 찍기 싫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찍어도 안 이쁘게 나오는데 자기도 내 사진을 보고 마음에 안 든대. 찍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 제가 보니까 이뻐요. 그리고 옆에 있다가 80된 권사님이요 슬쩍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직도 권사님 괜찮아, 찍어도 돼 그러면서 찍으라고 해서 겨우 찍으면서도 표정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몸,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몸. 제가 평지에는 엄청 잘 걸어요. 동네에서 아마 제가 꽤 많이 걷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백두산
한 번 갔는데 거기가 대충 해발이 꽤 높잖아요. 이놈에게 딱 묘하게 숨차는 거예요. 올라가서 못 올라간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가이드는 목사님은 끝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대. 둘이 보통 끄는데 목사님은 4시부터 해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한 30만 원쯤 들 것 같은데 목사님은 3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50만 원쯤 들어야 겨우 올라갔다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수레를 권했지만 제가 자존심이 있지 제가 수레 타고 어딜 그 계단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숨차는 거리가 아닌데 묘하게 숨이 차는 거예요. 왜 숨찰까요? 1번 정 목사가 보통 때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2번 거기 고도 때문에 그렇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고도. 공간에 제약받는다고 우리의 몸이.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엄청 잘 뛰었어요. 젊을 때 동네 그 운동에 나가면 달리기 선수였는데 거의 70줄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 가서 물어봐. 집사님 요즘도 잘 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마십시오. 요즘은 제대로 걷기만 해도 좋겠대. 무릎이 막 물 차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뛰는 건 고사하고 걷기만 해도 괜찮겠대. 여러분 이런 몸을 무슨 몸이라고 그러는지 21절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의 무슨 몸? 낮은 몸. 근데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거를 걸고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저를 찾으실 때 다리가 짧은 정 목사를 찾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사람보다 키는 큰데 집사람이 다리 딱 내 옆에서 보더니 당신 다리는 나보다 짧은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제 낮은 몸이 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를 가까이서 보는 분들이 제 피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지난주는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난 아들을 이쁘게 낳았는데 화면에서 나온 아들 얼굴이 왜 이러냐 그래서 엄마 내가 자외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점이 많이 나서 그랬더니 야 그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점 빼라고. 그런데 엄마 아직 이게 지금 더울 때가 돼가지고 겨울 돼야 뺄 거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탁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겨울 되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돈 보내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정 목사를 찾으실 때 여러분 얼굴에 점도 많고 티가 많은 정 목사를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제 배가 불룩 나온 거를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아니 알아는 볼 거예요. 제가 저인 줄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없고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계시죠? 천국에는 그 아픔이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상처 입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사님 그 2번 대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2번 대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영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라고? 몸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다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 보면서 그대들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대들이 저의 자랑거리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인 이유는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우들 보면서 이분들이 저의 기쁨, 저의 면류관입니다. 거꾸로 교인들이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보면서 그대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그 반대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서 목사가 다른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인 욕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거꾸로 교인들도 자기 목사를 기쁨으로 안 여기고 자랑스럽게 안 여겨.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상에서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을 우리가 어기고 이 마음을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5글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줄, 뒤에 5글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어떤 분이 다른 분하고 싸웠어요. 같은 선교예요. 그런데 싸워가지고요, 세상에 다음 달 모임부터 그 선교회를 안 나와. 다 싸운 게 아니고 그분하고만 싸운 거거든요. 근데 그 선교회를 안 나와. 심지어 선교회 회비도 안 내. 여러분,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다 싸운 게 아니라 유독 한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선교회를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아니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복수하려고 그러면 싸운 그 인간한테 해야 됩니까? 전체한테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한테 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한테 복수하는 게 맞다? 싸운 그 인간한테만 하는 게 낫다? 어느 겁니까? 싸운 그 인간한테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게 되면 누구한테 복수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한테. 여러분, 희한해요. 죄인의 눈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복수 자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상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분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모두에게 복수하는 그러한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흔들흔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다음 주가 되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몫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 끝나고 나면 3마디 정도로 쪼개가지고 여러분한테 일러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쪼개가지고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안 쪼개고. 자, 그럼 그냥 쭉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인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중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8장 찬송합니다.